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30절로 1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의를 추구하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의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의의 율법을 추구하였지만 그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믿음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행위에 근거하여 의에 이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내 동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내 기도의 내용은 그들이 구원을 얻는 일입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셔서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요즘 나오는 그 레고는요, 제가 어렸을 때 나왔던 레고와는 많이 다릅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에 국민학교라고 이야기해야 맞을까요? 그 시절에는 레고는 큐브를 통째로 팔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큐브로 이런저런 모양으로 만들면서 놀 수가 있었는데요. 요즘 나오는 레고는 비행기, 자동차, 오토바이 등등 여러 모델을 설명서를 보면서 따라 만드는 그런 용도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그 레고 큐브 하나를 잃어버리면 해당 모델을 완성할 수가 없게 돼 버립니다. 또는 설명서에 나오고 있는 순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시 해체했다가 조립해야 하는 불상사를 만나고는 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아들의 레고 조립을 도와줬다가 설명서와 다르게 조립해서 해체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찾고 조립한 부분 중엔 살릴 수 있는 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과정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거의 조립되어서 완성되어 가고 있던 레고를 다시 해체해야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를 불신과 원망의 눈으로 바라봤던 그 아들의 시선을 감당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배웠던 건 설명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작이 잘못되면 아무리 열심히 열성적으로 만들어 가더라도요, 세워 가더라도 잘못된 길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점을 저는 지적해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열성이 있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인정을 합니다. 사실 바울 자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과 똑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그 열성이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만났던 것이 화근이었던 거죠. 올바르지 않은 지식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섬기고 지키려고 열성을 냈던 그 모세의 율법. 그 율법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만들어줄 거라는 그런 지식이었지요.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순종, 그 충성의 행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의롭게 드러내어 줄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지 않아도 율법 잘 지키면, 율법 순종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다다를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올바르지 않은 지식을 만나는 것보다 최악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구원과 관련한 일에서는 말입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지식에서 나온 열심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회방하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리게 만드는지 우리가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지마다 따라다니면서 회방했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완전하고 그것에 모세 율법의 순종함이 더해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 또한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바울이 눈물과 땀으로 세웠던 모든 교회들이 흔들렸다는 사실,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서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올바르지 않은 지식 위에 열심이 더해진다는 건 어디를 향해서든 갈 수 있는 저는 불길이 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불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불길이기에 나를 위험에 빠뜨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도 같이 위험에 빠뜨리게 만드는 불길이라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도 이런 위험에 언제든지 빠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올바른 지식이라는 토대 위에 열성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자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올바른 지식을 지키면서 그 위에 열심의 기름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이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믿음에 근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믿음의 순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프랑스 제독이 승리한 영국의 넬슨 제독과 만나는 장면에 얽힌 이야기인데요. 패장인 프랑스 제독이 갑판 위에서 패배의 의미로 넬슨 제독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손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넬슨 제독은 악수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칼부터 주시지요. 무슨 말입니까? 칼을 건네받지 않으면 우리가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칼을 건넨 다음에야 우리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러분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정하고 재미난 소풍의 시간쯤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여러분 토기장이 손에 쥐어진 한 덩이 진흙 아닙니까? 그러므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요, 그리스도께 나의 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신을 벗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철학, 나의 신념, 나의 지식, 나의 이성적인 사고, 그 모든 것을 언제든지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삶의 국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에 근거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인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목표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신앙의 목적이 율법을 다 지키는, 그것을 다 이루어내는 게임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은 율법이 향하는,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지켜내면 현재 여러분이 가진 올바른 지식을 잘 지키면서 그 위에 열심의 기름을 부어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올바른 지식이라는 제단 위에 열심의 기름을 부어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향을 만들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께 바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 다름박질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시다. 그래서 지금 서 있는 이 올바른 지식의 터를 잘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방인에 불과한 저희에게 올바른 구원의 지식을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은혜를 구하지도 않았음에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잘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바치며 살게 하시고 신앙의 목적지가 다른 곳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다다르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셔서 이 목적지를 향하여 인생의 마지막까지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경주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